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3면입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11절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가운데 어떠한 형상이나 물체를 비춰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 있지요. 바로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우리의 모양새를 보게 하고 또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게 만드는, 사실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한 번씩 거울들을 다 들여다보시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사용되어지는 도구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거울의 역사를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거울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잔잔한 호숫가에 물에 비치는 모습, 그것으로 나를 보고 또 물웅덩이에 있는 물을 통해서 우리의 형상을 비춰보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거울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라 이것은 자연현상 가운데 있었던 거울의 기원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거울을 알아보니까 대략 지금서부터 한 5,000년 전, 기원전 3,000년 때에 이집트에서 그 굴이나 청동을 잘 닦고 갈아가지고 그거를 반사체로 만들어서 나를 보게 만들었던 것, 이게 우리가 만들어 사용하는 거울의 기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로마 시대에서는 유리가 발명되어지면서 유리를 만들고 그 투명한 유리를 뒤를 금속 처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반사하여 볼 수 있었던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울의 실질적인 모양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거울은 나를 보게 만드는, 나의 상태를 파악하게 만드는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이란 단어의 그 의미를 사전으로 보니까 단순히 우리의 모양 형태만을 반사해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 그래요. 나의 모범, 나의 본보기, 그러한 의미로서 거울의 의미가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녀는 나의 거울입니다.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배우고 따라하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사진이 있어서 한 장 가져와 봤는데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할아버지를 따라 걷고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아이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저 아이에게 저렇게 걸으라 가르쳐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걷는 모양새를 보니까 할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발이 팔자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허리에 뒷짐을 지는 것은 어떻게 배웠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걷고 있는 이쁜 손녀의 모습, 누가 저 모습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걸음새 하나까지도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들어쓰셨던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서부터 어린 시절을 통해서 그가 그 회막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무엘은 출생부터 남다른 모습이 있었지요. 그의 아버지 엘가나와 엄마 한나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여인 분인나라는 여자가 아들을 낳고 자기에게 주신 아들을 잘 키우는 것으로 끝났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수치를 떠안겨줍니다. 이 한나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남편은 잘해준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누가 볼 때 마치 술 취하여 부르짖는 것처럼 그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기도하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엘가나와 엄마 한나 사이에 태어나는 한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나게 됐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자라며 그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한 대로 젖을 뗀 후에 실로에 있는 회막 제사장 엘리에게 그를 갖다 내어놓으며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양육할 것을 약속한 대로 지키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절기를 따라 성막에 올라갈 때 이 아들을 위하여 옷을 짓고 그 아들에게 건네주며 아들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담아 한나는 아들을 위하여 끝없이 기도했겠지요. 기도로 양육한 아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바친 제물로 그 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기도로 양육하는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과 대비하여 말씀은 또 다른 가정의 두 아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버지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들은 자라고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출생서부터 남다른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최고의 가문, 최고의 환경 속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은 전혀 제사장이 될 자로, 제사장의 아들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아들의 패역함을 말씀은 소개해 주면서 그들은 참으로 패역한 자들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패역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데려가 겁탈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전에 자기의 몫으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먼저 취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능욕하고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 살겠다는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혼면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조차 듣지 아니하였다. 아버지의 말조차 기막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이 두 아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행실이 매우 나쁘고 악하다여 그들에게 내릴 끔찍한 심판을 선포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정의 자녀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한쪽은 한나의 아들 어린 사무엘입니다. 이쪽은 당시 제사장의 두 아들, 오늘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외적인 환경을 놓고 보면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최고의 신앙적인 가문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저들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심지어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악하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음욕과 탐심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 자기들의 만족하는 것을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던 자가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지요. 이에 반하여 젖된 후 성전에 드려진 그 어린 사무엘은 어미의 품을 떠나서 외로운 시간,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새겨지는 모습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그저 외적인 환경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무조건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아들들이니 얼마나 최고의 환경 속에 태어난 자들입니까? 아버지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따르며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거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능멸하며 오늘 자기들의 만족과 목적을 위해 살았던 그 자녀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은 아닐런지요? 믿음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당연히 믿음 안에 자라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냐는 거지요. 우리만큼이나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길을 잘 걷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일런지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중직자들의 자녀로 자라가니까 그들의 신앙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믿음 안에서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런지요. 오늘도 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신방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다시금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말은 그만큼 믿음에서 다 멀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 부합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여전히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 그것이 어느 누구의 가정이 아닌 어쩌면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어린 시절 손잡고 교회만 데려다 주면, 예배 자리에 서게만 하면 그저 우리의 자녀는 믿음 안에서 잘 자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이요. 어릴 때는 혼자 어디를 갈 수 없어서, 자기의 힘으로 부모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교회를 따라 나오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의 주장을 말할 나이가 되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주십시오.
나도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오늘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뜻을 말하기 앞서서 저들 가운데 예수 구원의 사랑을 알려주지 못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 우리가 거기까지 그들을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에게 참된 신앙의 삶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저들에게 그 삶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기까지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인격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었다면, 저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 소년 사무엘,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걸 느끼지 못해서 여전히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3장 4절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가 대답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4절만 놓고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지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다시 누웠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을 보니까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갑니까? 나 부르셨습니까? 이것이 자그마치 3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이야기하는데, 그때까지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3번의 반복된 모습 속에서 먼저 그것을 깨달은 자가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이번에 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이번에는 네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라. 그것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씩이나 부르는데 사무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3번째도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그때 엘리가 먼저 깨닫습니다. 아,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이렇게 반응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소에 가서 누우라 해서 누워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역시 하나님이 4번째로 그를 다시 부르게 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오늘 말씀 10절에 나오게 되지요. 자,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다시금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 속에 하나님은 이제 장차 행할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과 그 어린 사무엘을 들어 쓰실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의 시간이 됨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환경적으로 보면 사무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 속에 살았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신앙 속에서 자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조건 속에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패역함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 줄 뿐입니다. 근데 이에 비하여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무엘, 졌을 땐 이후니까 아주 어린 시절, 당시 실로에 있던 회목에 드려지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훈육되어지는 이 사무엘, 그 사무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게 환경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장을 제공해 준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와서 예배 자리로 집어넣어 줍니다. 유아유치부로, 유소년부로, 심지어 중고등부까지 믿음의 자리 잘 지켜가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경험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한시적인 신앙에 머무는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겠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아는 게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놓고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 신앙과 단절되어져 있는 자녀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한,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방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어릴 때는 교회 너무 잘 다녔어요. 교회 가서 뛰어노는 것을 최고로 알았어요. 중고등부 때는 교회 임원도 했었어요. 청년부 때는 마치 교회를 혼자 다 하듯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대학 입시 공부하면서, 대학 가서 친구들 만나면서, 군대 가서 믿음의 자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부터 와서 바쁘게 취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특별히 안 믿는 자녀 만나서 결혼하면서부터 조금씩 믿음에서 멀어지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빠이빠이 했는데요, 저는 믿어요, 언젠간 돌아오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귀하지요. 그래도 그 자녀의 신앙의 줄을 부모가 잡아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일찍 될 수 있었다면, 멀어지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인식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지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았던 그 자녀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단지 자녀들의 문제고 자녀들의 책임만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녀는 나의 거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내 모습의 거울이 바로 자녀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태도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는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배우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저 내가 잘못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믿음의 자리에 멀어진 것이 아니라 저들이 보고 배우는 나의 모습이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만한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나. 우리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잘 믿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배우지 않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으로 살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우리들은 자녀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모습이 그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최근에 한 기독교 설문 기관에서 우리 학생들 한 3,000명을 놓고 조사를 하여 발표했는데요, 3,000명의 학생들에게 2025년 한 해를 살면서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싶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싶다, 그냥 내 기준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알아봤더니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한 번 이상 했던 친구들이 전체의 40.9%였다는 거예요. 통계로 따져보니까 한 1,230명. 별로 놀라시지 않지요? 3,000명 가운데 40%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니란다, 나 이제 예수 안 믿고 살란다, 그냥 내 생각대로 기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아직은 부모님의 눈이 무섭고 가장 아버지의 힘이 내 앞에 있으니 거절할 수 없는 모습으로 고민하면서도 교회를 따라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다 느낄 수 있는 것이 다른 설문 지표에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배우는 것을 놓고 비교해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배우는 가르침이 너무나 상충돼서 모순이 되는 것처럼 고민되어진다, 갈등하게 된다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전체의 51%, 반 이상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도덕과 말씀의 기준으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학생들의 생각에선 너무나 충돌되어지는 모순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것이 저들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결단이 되더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갈등이 된다 느끼는 학생들이 전체 반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그럼 이 충돌 속에서 내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가 기준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선택의 결정에서 자그만치 39%의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나의 선택의 방법을 따라 그것을 취하여 살겠다 대답한 친구가 전체 3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교회에 와 있지만, 지금도 우리 유아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예배 드리지만 이들이 언제까지 교회 다닌다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여전히 제사장 엘리가
나를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간 거예요. 근데 먼저 제사장 엘리야가 깨닫잖아요. 세 번째 그 부르심의 자리를 통해서 엘리가 먼저 깨닫고 사무엘에게 바르게 대응하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다시 너를 누가 부르면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종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로서의 너의 모습이 되라. 그런 면에서 사무엘은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인생을 살며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경기 북부 지역 교육자 신우회로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정말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면서 간곡히 그 선생님들이 부탁드리는 것이, 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된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최고의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학생들, 제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학교에 여러 교사들이 각각의 부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더 잘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달라고 우린 교사들을 격려하며 저들의 수고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을 놓고 따져보면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이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이 고작이야 한두 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각각의 부서에서 우리 전사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를 하면서 단 한두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166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삽니까? 학교에 갑니다. 학원에 갑니다.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나면 그저 몇 시간 우리 부모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하나님 가르칩니까?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안내해 줍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됨됨이를 가르치고 지적인 지식은 가르칠지 몰라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은 교회에 와서 한두 시간, 나머지는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전부라는 거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만나는 한두 시간의 시간,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만남의 장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저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사진 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내 인생의 거울이 되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먼저 나를 점검하고 먼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고스란히 우리 자녀손들에게 보여지는 또 다른 신앙의 좋은 모범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하여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한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기 앞서서 먼저 누굴 점검해야 돼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를 만한 믿음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며 이 오란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멀어져 있었다면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 귀하게 만들어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삶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